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배를 뭐 이렇게 찬양하고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헌금하고 또 찬양하고 그다음에 축도 내지는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예배를 마치는 그게 보통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가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초대교회 처음 이제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때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냐? 뭐 뛰어난 설교자도 없었을 뿐더러 모든 것이 뭐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이 기억나는 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고 또 어떨 때는 서로 그냥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서로 시편을 읽고 또 그것을 함께 받은 감동이 있는 사람이 또 한두 사람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끝내고 또 어떤 경우는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읽고 그 읽은 말씀 중에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또 어떤 사람은 지난날에 어제 함께 읽었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뭐 이러한 간증 내지는 나눔의 시간으로 예배를 드린 그런 시간들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었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금은 낯설 수도 있는데 얼마 전부터죠.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도 하지만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돼서 일반 회사에서 그 처음에 시작을 하기 회사 일을 만약에 9시부터 시작을 한다면 그 뭐 원회라고 하나요? 회사에서 이제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직이 돼가지고 서로 약속을 해서 뭐 8시 반이라든가 뭐 8시에 우리 먼저 모여서 같이 성경 한번 읽어보자 라고 그렇게 할 때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어플을 같이 틀어놓고 성경만 같이 읽는 그러한 모임이 지금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느 회사는 점심을 일찍 먹고 점심시간에 잠시 모여서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하고 또 기도도 잠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그 공동체 성경 읽기가 어떤 것인지 또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여기서 성경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바울은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관습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정체성과 삶이 필요했죠. 그때 모세가 온 백성들을 모아 큰 소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이 누구고 어디에서 왔고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요. 이것이 성경 속 첫 번째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모아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들었죠.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도록 말이에요. 그럼 이건 항상 해왔던 거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 후 몇백 년이 지나서 요시아라는 왕이 말씀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관습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 새로운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곧 백성들은 잊어버렸고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후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다시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관습이네요. 예,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는 유대인의 삶의 핵심이 됐습니다. 매주 회당에 모여 말씀을 함께 들었죠. 예수님도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셨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사역도 그 시간에 발표하셨죠. 그는 두루마리에 적힌 이사야 말씀을 읽은 후 본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모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관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공동체가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글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함께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저는 혼자서도 성경을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함께 읽는 것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혼자 성경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함께 읽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쉽잖아요. 누군가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죠. 이 관습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하던 일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네, 설명 잘 보셨죠? 예. 다른 거 필요 없고 성경 말씀을 같이 혼자가 아니고 같이 읽는 것만으로도 많은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 해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그걸 봤더니 한 1시간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반 이렇게 해서 함께 읽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1절 제가 읽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에 이제 다 읽은 다음에 장은 그냥 넘어가고 다 읽은 다음에 마지막에만 아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뭐 가끔 보고 여기저기에서도 뭐 강의도 있고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하지만 아마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읽어보신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본 교회에서 또 보통은 요한계시록을 일반 교회에서 잘 이렇게 썩 많이 다루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다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이렇게 간혹 떼다가 인용도 하고 뭐 저도 가끔 그러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는 시간으로 오늘과 다음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한 11장까지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러면 오늘은 10장까지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다 찾으셨나요? 맨 마지막 권이죠. 요한계시록. 자, 1장 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귀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오늘 그리스도 나에게 말한 음성은 알아보이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빛을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털 양털 같고 물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뿔이 있고 그에게 사구나큰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튀게 지금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 내가 전에 죽었던 볼지어다 이제 이제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문무의 것을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뼈의 비밀과 또 일곱 숫대의 일곱 뼈의 가자요 일곱 숫대는 일곱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네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누굴라 당의 비밀을 구하느냐 나도 이것을 미워하였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소문과 교회 사람에게 편지하라. 시온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말과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든도 저희가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말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너무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자기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자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이 두 가지 충만할 것이니라. 거기 내게 반란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반란의 반란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혹시 가서 내 입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도안이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의 교회를 네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무아디라에 나와 있어 이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죽어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 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 교회의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사탄의 힘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 속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괴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게 하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묘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묵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일 왜냐하니 하늘에 열문이 있는데 내가 듣는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나 땅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과 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성과 우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일곱이 일곱이니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서울구리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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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로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되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주을 받았나이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들며 그를 내게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으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대장들을 세우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도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는 서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 좀 힘드시죠? 예, 좀 기지개 잠깐 좀 피시겠어요? 눈도 좀 뻑뻑하실 거예요. 어깨도 그러시고. 예. 예.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신 적이 이렇게 뭐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이제 5장까지 읽었습니다. 예, 읽어보시면서 아, 이 말씀이 여기 있구나 이런 거 있으시죠? 예. 아, 이 말씀이 여기 있었어? 이런 거. 예. 방금 읽으셨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거는 찬양 중에도 있죠. 예,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 이제 한 절반 조금 들어왔는데 예, 6장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신발이 있는데 그 탄자가 칼을 가졌고 물건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날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병을 제하였거니와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가를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난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량원이 일하는데 한 대량원의 돌이 덮대보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를 드시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주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안수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이르되 거룩하고 성실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각각 받으리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니 해가 검은 털로 딴 흰옷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두루마리같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검은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들과 아이에 일어나는데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 기록에 내가 네 천사가 땅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간의 인치시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베시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기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남나라와 족속과 석성과 방언에서 아무런 눈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진주나무를 가지고 보좌와 어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뒤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들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의 보좌
장막을 치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은 모사가 맺으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향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천사가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가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난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주임이 없고 밤도 돌아가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조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장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사설 같은 그릇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함이 정말이 사람을 쏠때 괴롭게 하고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하여 준비한 나귀를 갖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깃한 것이 있었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그 날개들의 소리는 경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조갱의 사자요 히브리어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니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과 금 제단 이 벽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누렸으니 그들은 그들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네가 전산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90명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머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과 목술과 불행과 물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무거운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리가 많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려고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인용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시치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직감이 갈 때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간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하늘간 후에 이제부터 지지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발명해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의 눈에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소리가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이라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오나니 예수로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여 성전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아멘. 예. 11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예, 좀 힘드시죠? 예,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딱 절반 읽었습니다. 예, 다음 주는 나머지 절반 읽을 텐데 어떠신가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니까 예, 무서운 말도 많이 적혀 있죠. 3분의 1이 죽고 타고 뭐 해와 달이 없어지고 황충이 나타나고 예, 배들도 갈라지며 이게 신화일까요? 신화? 예. 예.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 요즘에 유튜브에 보시면 또 누가 또 비판을 해놓은 분이 있는데 교수님이신데 신학교 교수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지옥 과연 진짜 이럴 것인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짤막하게 답을 이렇게 해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비판한 영상도 또 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은 분명히 신학 교수님인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 모습이 아닌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라는 식의 약간 애둘러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예, 이야기를 답을 하셨습니다.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근데 그것의 결론은 없다예요. 그냥 없다. 예, 지옥은 없고 천국도 없고 어쩌면 많이 자유주의 신학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인본주의적 예, 그렇게 많이 오염되고 뒤틀리고 왜곡된 그러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땅 3분의 1이 사라지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을 거야. 이거 비유인데 예를 들면 이 비유라고 칩시다. 이거 어떻게 푸실 거예요? 비유면 그 본 뜻이 있는데 사람 3분의 1이 죽을 거야. 이걸 비유라고 가정을 하면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할까요? 예? 이걸 어떻게? 예. 무엇인지 모르지만 예, 확실히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말고도 이 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진짜 놀랍게도 앞뒤 문맥을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실제로 후반에 왔을 때 실제로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호수아서를 수요일 날 이렇게 나아가고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뭐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킨 대로 했다가 그냥 땅 이렇게 차지한 것인데 거기에 여호수아가 경고를 하죠. 하나님이 알려준 경고. 이 무너진 여리고성에 다시 재건을 한다면 무엇을 세울 때 맏아들이 죽고 또 무엇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이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몇백 년이 흘러서 어떤 사람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로 여리고성을 다시 세웠어요. 그랬더니 세울 때 진짜 맏아들이 죽었어요. 맏아들이. 그리고 다 세운 다음에는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성경을 좀 알았다고 한다면 이걸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니면 이 사람도 이건 뭐 그냥 한 소리겠지 아니면 몰랐을 수도 있고 근데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누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거 세우면 또 막내 아들이 죽을 수 있어. 실제로 맏아들이 죽었잖아. 그만두는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안 믿었던지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던지 근데 실제로 성을 지었더니 막내 아들까지 죽은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진짜 정확하시리만큼 그런 간증도 많이 들으시죠. 금액이 뭐가 막 이거 부족했었는데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을 했더니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다 계산해 봤더니만 1원 하나 틀리지 않게
부족한 액수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물론 알아듣지 못하게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실제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예, 읽으시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또 좋지만 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어느 말씀을 내 마음에 와닿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내 마음에 와닿게 하셨는지까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음 주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은 꼭 나머지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꼭 읽어 보시고요. 혼자 읽기는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그 유튜브나 공동체 성경 읽기 뭐 이런 거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에서도 성우들이 해주고 그것을 틀고 같이 읽어보신다면 예, 많이 다를 것입니다. 예, 11장까지 읽으시느라고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